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나아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의 마지막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하여 땅의 기업으로 받읍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온유함을 갖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의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전도의 승리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예수로 온유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요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봐왔셨어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기 사랑에 대한 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받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도 드러나겠지만요, 세상에 그 종말에 대한 모든 것들, 그 자기 사랑에 대한 것들이 더 피치를 치고서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경건의 모양, 이거는요 스스로 속이는 그런 자가 기만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뭐냐면요, 옛 자아에서 돌아서는 자가 돼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요, 돈에 대한 믿음은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돈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돈은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들로 제시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잘 살아, 돈이 많으면 권력도 없고, 돈이 많으면 부자가 돼, 그리고 돈이 많으면 나는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없으면요, 뭐가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부임을 받고 갔어요. 우리나라 목사님이 아니라 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서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요 몇 번에 대한 설교를 똑같이 하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어저께 했던 얘기 또 하고, 어저께 했던 얘기 또 하고, 어저께 했던 거 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설교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가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계속 똑같이 하는 것만 들으니까 저희는 지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아니요, 저는 내일도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였대요. 아니, 왜 자꾸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이곳에 오게 한 거는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건데, 목사님은 왜 계속해서 똑같은 말, 정말 글자 하나 쉼표 하나 안 틀리고서 똑같은 말씀만 전하십니까? 딱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당신들이 변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요,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을 잘라버렸대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뭐냐면요, 똑같은 것을요 제시하고 계시고 똑같은 것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회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경고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죠. 아니요, 듣기 싫어하는 것보다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믿음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오직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요,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얘기하는 건데요, 나는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요 뭐에서 나오냐면요, 죽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다? 주님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로 있는 것도요, 주님이 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무에 속한 하나의 가진 거예요. 주님께 속한 하나의 성도, 하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속한 그 주님께 속한 그것은요 생각하지도 않고요, 나는 개별적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주님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자, 한번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우리요 17절 그리고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죄에 덮여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뭐냐면요, 자기 부인까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자기 부인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 딴소리로 말하면 뭐냐면요, 너 거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거에 초점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면 그것을요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하면 그것을요 무조건 순종해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삶을 비춰야지 나에게 그 삶을 비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비춰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 아침빛 성경클럽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한대요. 이번에 2박 3일 동안 저녁 때만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침빛이라는 게 아가서에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빛은 단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우리들의 것을 단호하게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닌 거는 어떻게 되다? 버려야 된다. 아닌 거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거는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순종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믿겠다? 이거를 믿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예요. 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믿음의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진리에만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행동 양식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행동 양식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십자가 말씀 앞에 여러분들 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면할 때 권면 받는 자가 되시고, 아멘? 그리고 권면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갖추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떻게 돼야 된다?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돕는 자는 결국엔 뭐냐면요, 서로가 겸손해져야 되고 서로가 온유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기 부인의 시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회개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성김이 될 수 없어요.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를 믿는데 내 삶은 그대로야, 바뀌지가 않았어. 그러면요 나는요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교회답게 예수교회 형태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르가 내르 되는 것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자기의 의는 불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는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매 순간 그 십자가를 지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건 다 악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 영적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되려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영적 예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산자의 예배, 아멘? 산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산자의 순종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산자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의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순종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거 날마다 얘기하고 있고요, 영적인 거 날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언제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결국엔 뭐냐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깨닫자라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것은요 죽은 교회예요. 섬김이 없는 것은요 죽은 성도고요, 섬김이 없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본질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말씀의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찬가지고요,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 되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 성김의 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뭔가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뭔가 사람에게요 그런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악이에요. 다 악이에요.
내가 뭔가 기도를 했어?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바래?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철저하게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것도요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잘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 안에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들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새롭게 이루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각기 다르면 각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한 자는요 주님은요 그 사람에게 뭐든지 맡기십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한 자에게는요 주님이요 뭐든지요 맡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길 때 잘하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잘못하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정말 진짜 겸손한 자들,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삶이요 겸손함이 하나도 없고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맡긴다고요? 아니요, 안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왜 인간끼리 모아놓고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안에서요 치고받고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있고 서로 간에 자아의 그 존재들로 막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요 주님이요 이 앞에 사람을 통해서, 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에게나요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주께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그 전제 조건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요 세상의 가치로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아니요, 아무것도 못 줘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갖는 거는요 나병한 자도 가질 수 있고요 그 죄악 덩어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을, 말씀을 다시 찾는 너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이 주님께 아니라 세상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열망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거에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망하는 게 복입니다. 내가 아는 신앙을 가진 것도 망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신앙만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섬김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열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를 주시는 거냐면요 그 특권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우리 7절부터요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재림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 원래 자리로 가. 원래 자리로만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니에요?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원형 아니에요? 에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다시 그 에덴의 원형의 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자녀가 된다라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 많이 하는데 결국에 말하는 건 뭐냐면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던 그 에덴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주님은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그것도 우리는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요 주님은 섬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김사모가 복음성경학교 그거 쓰더라고요. 뭐지? 에세이를 막 쓰는데 결국에는요 내 안에 주님 없는 거, 이 고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결국에 나는 뭐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 소망이 없으면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강원도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강원랜드에 가면은, 제주도 우리 갔었잖아요. 동문시장 앞에 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카지노가 있어요. 거기에도 노숙자들이 엄청 많대요. 돈 뭐 10,000원만 주세요, 20,000원만 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거 주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냐면요 다시 카지노로 달려가는 거예요. 강원랜드 앞에 가면요, 어떤 분에게 말씀 들었는데 강원랜드 앞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다가요 그 뭐죠, 큰 버스 있잖아요, 관광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갖다, 폐 관광버스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노숙자들에게요 사발면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리고 입히고 먹여놨어도 결국에 돈만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냐면은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거에 소망이 없는데도 그 소망 없는 거에 계속해서 뭐하냐면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나의 전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언젠간 한번 잭팟이 터지면은 나는 부자가 돼. 이거 자기 의 아니에요? 이거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연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연약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옳아서 싸운다고요. 헤브론 거기 복음성경 교실에 가면 그거 붙어 있어요.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잠언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자 절구에 넣고 빻아도 헤어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사는 게 문제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죽어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예배 인도하면서 얘기했죠. 옷을 갈아입자라고. 벗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벗으시고 여러분들은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두 형제 이야기도 결국에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형의 모습으로 자기가 그 옷을 갈아입고 형이 믿었던 그 복음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벗고요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벗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지 않고 계속 입으면요 더러운 건 내 안에 있는데 겉모습은 주님의 것으로 포장돼 놓고 안의 것은요 나의 존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안에요 치장하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힌두교상 가면 얘기하잖아요. 야 머리 노랗게 물든 것들 나가서 머리 염색해. 천막으로 뛰어가서 머리 염색해. 매니큐어를 바르고 옷을 찢어 입은 걸 입고 모한 걸 입고 다 바꿔 입어. 다 바꿔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만약에 여자 전도사가 오면은 우리 교회는 화장 안 시켜요. 그냥 크림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치마를 입으면은 발목에 오는 치마 입고 경배 찬양 같이 입을 거야. 아니면 그냥 바지를 입고. 여러분 겉모습 저기 한 거 필요 없어요. 아멘? 어떤 목사님 그거 자랑해요? 자기는 강남에서 사역한다고? 여러분 내가 입은 양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요 안 입은 것처럼 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라도 걸치면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거를 또 추앙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뭐 번질난 옷이 아니고요 뭐 풍성한 뭐 음식이 아니고요 먹는 게 아니고요 배 터지도록 먹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그냥 좋은 길이에요. 그 좋은 길은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이고요 그 길은요 믿는 자만이 갈 때 그 길은 결국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불뱀이 아니라 노뱀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것보다도요 감사한 길이고요 기쁨의 길이고요 그것은요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강함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자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띠나무로 얘기 드렸잖아요. 시띠나무에 박혀있는 그 가시들이요 서로가 뒤엉켜서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벗지 않고 입으려면요 여러분들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뭐냐면요 깨끗하면서 시작돼요. 아멘?
그런 깨끗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씻김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거지를 바꾸려면 어디부터 데려갑니까? 목욕탕 가서 뭐부터 합니까? 목욕탕에 먼저 물부터 들어가게 합니까? 뭐요? 뭐 샤워를 해요? 옷을 먼저 벗기잖아요. 다.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싹 벗기고서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요. 내 옷을 벗고서 주님 앞에 가야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텔레비전 다 안 보지만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뭐 봤어요? 거지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황태자로 바꾸는 거 보면 옷을 싹 벗기고요, 목욕부터 시키고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벗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옷을 벗지 않으면요, 나는 회개 자체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내 옷을 벗고 물로써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잘 보세요. 누가 닦여줘요? 아니요.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절구해 놓고 쪄도요, 변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바뀌어지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까? 오늘 주성이 할아버지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랑 틀린 게, 갔는데 집사님이요, 먼저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아요. 그리고 안 놔. 근데 잡고 있는 게, 아픈 사람의 손 같지 않고요, 이렇게 꾹 잡고 있는 게요, 힘을 갖고 있어. 주님이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이 얘기했어요.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옆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가 전부가 되지 않아요. 집사님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여기서 김사모랑 했던 거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잡으실 수 있도록 주님을 보시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손을 먼저 잡으세요. 간절하거든요. 목마르거든요. 지금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예요. 절대 사람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앞에 보니까 그거 붙여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거 띄고 애들한테 딴 거 말씀 붙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이제 보는 그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 그냥.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겠다라는 욥기서 말씀을 갖다 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프셔도요, 귀로 많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권사님도 기도해드렸어요. 권사님도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소망 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할 때 할아버지 뭐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큰 손자가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기도할 때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세요. 그게 전부가 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실 때 우리들에게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주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 안에서는 회개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하면요, 좀 뭔가 이렇게 낙담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낙담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 낙담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할 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승리를 얘기하는 거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이 아멘 되어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아멘? 근데 이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회개를 통한 내 존재의 낙담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매일같이 봐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어느 정도는 필요 없어요. 어디까지도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어디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회개와 순종만 갖고 나가면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거룩한 축복은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요,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런 자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께요,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차고봉을 보는 한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자기가 숨 쉬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냥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그걸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자고요. 내가 숨 쉬어야 되는 이유, 숨 쉬어야 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이 조치해 놓으신 이 복음 앞에 우리들은 모든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모든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